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험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 두 번째는요,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검증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검증의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데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검증이 가능한 거구나, 테스트해 볼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교회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섬김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감사하죠. 제 사명은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만난 분들 또는 만나지 않은 분들에게 목회자로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드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그때는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제 생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번 주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도대체 안 가지게 될까? 여러분, 놀랍게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검증하는 잣대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도 이제 아십니까라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아십니까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검증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가만히 계세요. 성경에서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설명하면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믿음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를 제 목회 경험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해 보니까 4가지 특징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요, 감정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패러디해서요, 이렇게, 감정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첫 번째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감정은 첫 번째가 아니라 뒤따라오는 게 맞다, 종이 되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보람된 일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 감격, 이런 걸 가지는 게 옳지, 내가 무언가를 좋아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찾아다니면 인생이 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감정을 앞세우다가 믿음에서 떨어질 뻔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이 말은 나아만이 듣고 화가 난 이 말은 나아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절망하고 여러분 죽어가고 있었어요. 명예도 소용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의미 없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냄새나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하고서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안 좋으면 무조건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된 사람에게는 믿음을 소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느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짜릿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슬며시 바람처럼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소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같이 읽게요. 이건 제가 읽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거지인데 앞을 못 보는 거지였어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요 현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말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지 모르지만 당신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뭐 이렇게 쓰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나중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게 믿음을 못 가지게 되는가? 나중에라고 말하는 사람. 영어의 프리젠트는 현재라는 말과 함께 똑같은 스펠링을 쓰고 선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오늘이야말로 선물이라는 뜻이죠. 오늘을 살아야 선물이죠. 나중은 선물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선물을 놓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가치관을 한 낱말로 표현해라 그러면 일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낱말, 혼내와 다테마에잖아요. 일본을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혼내라는 말은 진심이란 뜻이고 다테마에는 거칠이란 뜻이죠. 일본인들은 섬나라에 살기 때문에 피해가지고 어디 다른 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섬이라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중시하는 것이 화라고 그러잖아요. 화. 서로 화합하는 거, 하모니를 이루는 거.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 섬에서 살아야 돼. 우리처럼 막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대륙으로도 도망가고 하얼빈으로 도망가고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죠.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거칠애로 대답하는 말들이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처음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 집에 좀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게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전형적인 다테마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를 식사에 초대했구나 하고 그분 집에 방문하면 그분이 상당히 불쾌한다고 그러죠. 낯설어한다고 그러죠. 그냥 한 말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정서가 일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뚜렷하지만 그 사람과의 사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냥 둘러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다는 것은 100%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안 하겠다는 뜻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겠다는 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놀랍게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소개하려고 여기 쓴 거지.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학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뛰어난 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라고 생각해서. 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들게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 이건 기니까 제가 읽고, 두 번째 사람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가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이 뭔가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막 두려움. 뭔가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합시다 하고 돌려버렸더니 그게 끝이었어요. 또 한 사람, 이거 같이 읽을까요? 또 한 사람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좀 들어보고 했다는데 이 베스도라는 또 총독도요, 내일 들읍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끝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빼앗길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안 믿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오늘 믿으시기를, 지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하고 오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은, 제가 그 전도 얘기도 했잖아요. 2부 때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전도 얘기했잖아요. 1년 반 동안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꼭 올 것 같아요. 꼭 올 것 같아요. 꼭 올 것 같아요. 그거 속았잖아요, 제가. 네. 안 간다는 말은 절대 안 해. 근데 맨날 조금 더 생각하고요. 차차. 네. 그리고 결국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라고 말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믿겠다는 선언이에요.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축복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그분의 주시는, 믿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여러분 1번, 2번, 3번은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근데 4번은 확률 0이에요. 지로예요. 지로.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란 요소를 분석해 분리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한 낱말이지만 믿음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 하면 김치찌개라는 음식에는 김치도 들어가고 기호에 따라 돼지고기도 넣고 참치도 넣고 파도 더 넣는 사람이 있고 양파를 썰어 넣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믿음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분되는데 자기 부인이 1번이에요.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김치찌개에 김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악인과 불의한 자가 우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와야 된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 간단히 살펴보고 마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같이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맞다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요소에는 자기 부인이 1번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가, 자기 생각을 포기하라고 그러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문제가 안 풀렸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게 하시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려고 내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만 살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어떤 생각? 여러분, 사람들은요, 끝까지 배워야 되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배우기를 딱 멈추고요, 자기 생각이 딱 고정돼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해요.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지나치게 강한 것, 이것을 오기라고 그러거든요. 오기. 여러분, 사람이 오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기라는 말은 거만할 오자에다 기운 기자예요. 내 생각이 제일 올바르고 내 생각이 제일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 필요 없다, 이렇게 굳건히 주장하고 사는 게 오기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거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제일 낫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오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오기로 살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간이 오기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오기의 인생을 소개할게요. 오기는요, 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기는요, 오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오기로 이 사람은 오나라 오자에다가 일어날 기자 쓰지, 이제 한자는 낱말은 다르죠. 이 오기로 살았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보다 힘이 센 깡패에게 얻어맞았는데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다음 날 그 깡패를 또 찾아갔대요. 또 죽지 않을 만큼 맞았는데 또 찾아갔대요. 절대 지기 싫어하고 절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서 또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쳐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졌다 그랬대요. 이 사람이 벼슬을 하려고요, 집안이 부자였는데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벼슬자리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금 1000금을 갖다 줬는데 무의로 끝났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화병으로 죽었어요. 뒷골. 잘 들어보세요. 누가 죽는지. 이렇게 뒷골을 만지면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화병으로 죽으니까 돈 1000금을 쓰고 벼슬을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 꼴통 막 이랬겠죠. 그랬더니 오기가 얼마나 넘치는지 자기를 비웃은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죽였대요. 그래서 30명을 죽였어요. 그럼 사람을 30명을 연쇄살인을 한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날 어머니가 막 책망을 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오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팔을 물어뜯으면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니까 내가 이 어머니 피에다가 맹세를 한다. 내가 출세하기 전까지는, 재상이 되기 전까지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않겠다 하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증삼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공부를 하는데, 증삼,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근데 안 갔어요. 오기. 난 안 간다 그랬어. 안 가. 증삼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의 손자인데 육아를 가르치는데 세상에 부모님이 죽었는데도 안 가는 것이 사람이냐? 그래서 거기서 쫓아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효를 가르치는 유교인데 그래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는 육아 사상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법을 익힙니다. 병법을 익히는데 그 병법을 익혀가지고 노나라에서 벼슬자리를 하나 어렵게 얻어가지고 사는데 얼마 후에 노나라에 제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노나라와 제나라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재주는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을 장수로 세워서 이번 전쟁을 좀 대비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한편으로 오기의 부인이 제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국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장수를 세운다면 그 장수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기우니까 오기가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내가 장군이 되는 게 좋소, 안 좋소? 그랬더니 그동안 고생했는데 무슨 말씀이요? 장군이 되면 좋죠. 우리도 고생 끝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 하고 목을 베버렸어요, 아내. 그리고 궁궐로 찾아갑니다. 내가 아내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화근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장수로 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오기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오기로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누구를 힘들게 하냐면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기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나버리거든요.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없잖아.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 생각이 세가지고 그 오기를 가지고 살면 안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생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 사람, 두 사람 얘기 들어볼게요. 나아만. 여러분,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가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1절 아까 나왔던 나아만은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대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아만은요 나병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자기 생각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생각이 얼마나 이게 꺾어지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희망이라고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자기 오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그가 오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놨을 때 그에게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애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 생각이 굳건한데, 분명한 생각을 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우리가 읽은 베드로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 생각 내려놔 볼게요, 이런 뜻이죠.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쉽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내 생각 속에 강하게 갇혀 있어서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 번째 진짜 나를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그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집, 오기,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도 아세요? 이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딱 잡다가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군요를 비로소 말씀에 순종해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주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 잘못된 자기를 가지고 자기로 알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으로 격려할게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닉 오렌 목사님의 말씀, 회복으로 가는 길이란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능가할 정도로 고통이 커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다. 무슨 뜻인고 하니,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변화돼야지 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힘들 때 사람은 변화된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때야 비로소 그 길을 택한다. 내가 이렇게밖에는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어려운 게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늘 자기 생각이라는 성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고 믿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 포기 안 한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가장 큰 용기라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도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